신문 112페이지입니다. 참여를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과 또한 우리 서로에게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성인들 앞에서 생각과 말과 행실로 저지른 죄와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고백하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했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서로 섬기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무관심하였고 그리스도의 뜻에 진실하지 못했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불순하고 교만하고 위선적이었으며 참을성이 없었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며 사리사욕을 위해 살았나이다. 주여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나이다. 우리가 세상 안락과 평안만을 위해 살았고 일상생활에서 정직하지 못했으며 기도와 예배를 게을리하고 마음속에 믿음을 세우는 일에 소홀히 했나이다. 주여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나이다. 주여 회개하오니 우리 이웃에게 자비심이 없었고 편견을 가지고 생각이 다른 이들을 경멸했나이다. 주여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이웃의 궁핍과 고통을 돌보지 않았으며 불의와 폭력에 무관심하고 주님의 창조물을 훼손하고 낭비하여 후손들을 배려하지 않았나이다. 주여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소서. 주여 진노하심을 거두시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서 주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순환으로 우리가 모든 성인들과 함께 부활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진실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이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사제로 하여금 죄사함을 선포하라 명하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며 성령 받기를 간구하오니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어 마지막 날에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10페이지 교원 공부하시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하느님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주님의 의로움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셨나이다. 이원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만 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경 제1독서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사울을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서 파면시켰다고 해서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만 하고 있을 셈이냐.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거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에 사는 이세라는 사람에게로 보낸다. 그의 아들 가운데서 내가 왕으로 세울 사람을 하나 도와주었다. 사무엘이 사울이 알면 저를 죽일 텐데 어떻게 갑니까? 하고 여쭙자 여호와께서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거라.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면서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러면 내가 할 일을 내가 알려주리라. 너는 내가 기적하여 알려주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성별시켜 나에게 바쳐라 하고 이르셨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대로 하였다. 그가 베들레헴에 다다르자 그 성읍의 장로들은 안절부절 못하고 그를 맞이하며 언짢은 일로 오신 것은 아니겠지요 하고 물었다. 아니요, 좋은 일로 왔소.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러 온 것이요. 그러니 모두들 무역제기하고 함께 제사 드리러 갑시다. 이렇게 일러놓고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무역제기 시킨 다음 제사에 나오도록 초청하였다. 그들이 나타나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바로 여기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 성별하신 자가 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용모나 신장을 보지는 마라. 그는 이미 내 눈에 밖에 난다.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야훼는 속마음을 들여다본다 하고 이르셨다. 다음으로 이새는 이바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나와 서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여호와께서 뽑으신 아들이 아니오 하고 말하였다. 이새가 다시 산발을 보여드렸었지만 사무엘은 그도 여호와께서 뽑으신 아들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렇게 이새가 아들 7을 사무엘 앞에 나와 뵙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 가운데는 여호와께서 뽑으신 아들이 없소 하고 이새에게 그밖에 아들은 또 없느냐고 물었다. 이새가 막내가 또 있긴 하지만 지금 양은 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데려오시오. 그가 올 때까지 우리는 식탁에 앉아 있을 수가 없소 하고 일렀다. 이새가 사람들을 보내어 데려온 그는 볼이 붉고 눈이 반짝이는 잘생긴 아이였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내리셨다. 바로 이 아이를 집어들고 형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내려 그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러 있었다. 사무엘은 길을 떠나 라마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아쉬울 것 없어라. 그는 풀밭에 물게 하시고 풀가루로 쉬게 하시니 지쳤더니 몸에 생기 넘친다. 그 이름 목자이시니 원하는 길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믿고 빛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빛은 모든 선과 정의와 진실을 열매맺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려내십시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행위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런 일을 폭로하십시오.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숨어서 하는데 그것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모든 것은 폭로되면 빛을 받아 드러나고 빛을 받아 드러나면 빛의 세계에 속하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나라. 죽음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리라. 는 말씀이 이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층계성가 556장입니다. 556장. 주여 말씀하소서. 이 종이 듣고 있나이다. 주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도와 함께 하소서. 성령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을 만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자기 죄도 자기 죄 탓도 아니고 부모의 죄 탓도 아니다. 다만 저 사람에게서 하느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해가 있는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가 없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 흙에 개어서 소경의 눈에 바르신다.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소경은 가서 얼굴을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다. 그의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짓 노릇을 하고 있던 것을 보아온 사람들은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어떤 이들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을 닮기는 했지만 그 사람은 아니라고도 하였다. 그때 눈을 뜨게 된 사람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하고 묻자 그는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개서 내 눈에 바르시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기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튀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그 사람이 어디 있어 하고 물었으나 그는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모든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이제 봄이죠? 제가 물어봤습니다. 부추 언제 심냐고. 이제 심을 때가 될 것 같아요. 지나가다 보면 비료가 이렇게 쌓여 있으면 아 2월의 끝자락이구나 이런 걸 배우게 돼요. 그래서 뭐 좀 그만한 밭대기 있잖아요. 사제관 앞에 거기 제가 좀 뭐라도 한번 해보려고 그걸 마음이 부풀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거기다가 수세미를 심는다고 합니다. 하라 씨가 갖다 준 수세미가 여태까지 당신 인생 50년 동안 쓴 수세미 어떤 것보다 좋대요. 그래서 내가 느꼈어요. 아 옛날 사람들 다 이게 생활의 지혜가 있는 거구나. 하여튼 재미있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봄에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제가 맨날 문제 내죠. 네. 말장난 같은데요. 사람이 느끼는 맛 중에 여러 가지 맛이 있죠. 근데 가장 달콤하면서도 기분이 좋은 맛이 뭘까요? 칭찬? 좋죠. 칭찬 좋죠. 단맛? 그것도 아니에요. 이 맛은 혀로 느끼는 맛이 아니에요. 이 맛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기분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느끼는 맛입니다. 뭔 맛이래? 기쁨이요? 기쁨. 아, 그렇죠. 맛이 좋지. 어떤 게 있을까? 뭐냐면 사는 맛이에요. 사는 맛. 왜 좋은 일 막 생기고 그러면 아 요즘에 사는 맛 나 이러잖아요. 그렇죠? 사는 맛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떨 때 내가 사는 맛이 났다. 한번 돌아보세요. 어떨 때 기분이 좋으셨어요? 아 사는 맛 나는 그런 시간 있잖아요. 어떨 때 뭐 부인 버리고 여행 갔을 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보통은 이 가슴 속에 품은 소망들이 이루어질 때,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사는 맛을 느껴요. 평생 남의 집 살다가 청약 10년, 20년 넣었다가 아파트 당첨돼서 딱 들어가는 날, 그날은 잠도 안 오죠, 그렇죠?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안태미오 씨 그러지 않았어요? 어제 신방 갔다 왔는데 아주 깨끗하게 청소해놨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은 오래요. 그래야 정리가 된다고. 아마 입주하는 그 첫날 정말 사는 맛이 났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거든요. 단칸방에서 방 하나 더 늘리고 집 사고 그때 좋아하시는 모습이 생각이 나요. 또 어떤 날이 사는 맛이 나요. 저기 인근 교회에서 40이 넘은 자식 나한테 자꾸 결혼시켜달라고 그러는데 신부가 어떻게 그걸 해. 근데 그렇게 늦게 충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40이 넘도록 결혼을 안 했는데 어느 날 제 짝을 만난 거야. 근데 참 하나 가시냐. 그래서 제가 혼배성사를 했습니다. 그 하는 혼배성사 하는 날 그 어머니
잠 못 잤겠죠. 그동안 했던 그 고생들을 다 보상받으면서 사는 맛이 났을 겁니다. 그런 날 한국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 삼겹살 구워야지. 삼겹살. 신부님 불러서 삼겹살 구워야 됩니다. 사는 거 별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가슴속에 숨은 소망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우리 아드님 잘 살고 계시죠? 네. 결혼식 가기 전날 잠 왔어요? 아니 못 잤어요. 못 잤어. 얼마나 기뻤을까. 저도 기뻐요. 우리 교인들이 기쁜 일이 생기면 저도 뭔가가 더 기쁩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죠. 그럴 때 우리는 사는 맛을 느껴요. 이렇듯 사는 맛이라는 것은요,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느끼는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감사함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축복이에요. 그래서 축복은요, 기쁜 일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앞날이 사는 맛 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만 하면 될까요? 그거는 기본인 거고, 제 생각에는 우선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면요, 장님이 코끼리 만드는 격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책은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성경책은 한 권 전체가 하느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의 비밀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물론 영적인 책이라 아무에게나 그 비밀이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 복 많이 받고 행복하게 사시라고 설교 때마다 그 비밀을 하나씩 둘씩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 속 인물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이 물음은 축복의 열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죠. 성경은요, 뭐라고 증언하냐면 그 열쇠가 바로 순종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순종. 즉 하느님의 자녀는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을 받는다. 창세기부터 볼까요? 성경 제일 앞쪽에 나오면 눈에 띄는 사람 누구 있어요? 노아 보세요. 노아. 배 만든 사람 노아. 말이 됩니까? 산속에다가 배를 만들라는 말씀을 쉽게 이해가 돼요. 하지만 노아는 하느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가족을 구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금쪽 같은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느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하지만 그는 말씀에 순종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적각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까? 뭐 때문에? 모세가 하느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인류 구원의 원대한 계획도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어린 소녀 마리아가 하느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비로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침표가 뭐예요? 구원의 완성.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주여 이 잔을 거두어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갈등을 하셨지만 그 죽음의 십자가를, 고난의 십자가를 거역하지 않으시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 한 권이 전부 뭘로 채워져 있습니까? 바로 하느님께 순종하여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얘기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잘 보십시오. 주님의 은총으로 치유받은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날 때부터 이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나중에 눈이 먼 게 아니에요. 태생소경인데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큰 은총을 받은 겁니다. 언뜻 이해가 안 되시죠? 지금부터 태생소경이 어떻게 해서 큰 축복을 받게 됐는지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신앙 강연회를 한번 갔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세 가지 원칙이 있다. 고개만 숙인다고 이게 순종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복을 부르는 순종은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 온전히. 순종에는 적당히, 대충 이런 개념이 없어요. 오직 하라는 대로 온전히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 태생소경도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온전히 순종했어요. 사실 그가 구걸하던 성전 입구 있죠. 여러분들 그 신앙 그 영상 보신 적 있어요? 이스라엘 탐방 그런 거 보세요. 제가 한번 눈여겨봤는데 그가 구걸하던 성전 입구에서 실로암 연못까지 가려면 가파른 비탈길 500m가 넘어요. 그 길을 내려가야 했습니다. 근데 눈먼 사람이 혼자 내려가는 거 그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엄청 힘든 일이에요. 가다가 몇 번이고 굴르고 넘어지고 까지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걸 알면서도 소경은 하라는 대로 그 길을 꾸역꾸역 내려갑니다. 또 가다가 힘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눈에 진흙발 났잖아요. 돌아가리 찾아서 씻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그는요 주님께서 실로암 연못이라고 꼭 집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는 중간에 포기했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샜다면 장담하건대 오늘의 기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을 들으며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큰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순종함에 있어서 두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느냐? 기쁘게 순종해야 된다. 기쁘게. 이게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면서요. 직분을 맡거나 교회 나와서 봉사할 때 어떤 마음가짐이세요? 에이 힘들기만 하고 열심히 해도 욕이나 먹고 에이 내가 이것 때문에 뭐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교인들은 이런 교회는 없어요. 제가 아는 교회는요 뭐든지 기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제가 짜장면 매주 기쁘게 하잖아요. 이게 누가 하래요? 네?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기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덤으로 축복까지 받는 거예요. 샘나시죠? 이제껏 그래서 제가 기쁘게 목회도 하고 기쁘게 봉사해서 저도 복 많이 받고 살아왔어요. 저는 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태생소경도 처음에는 기분이 아주 나빴을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다짜고짜 침 뱉어가지고 흑역해가지고 내 얼굴에 착 붙이는 거야. 기분 나쁘지. 주먹부터 나가죠. 근데 이분은 그러지 않았어요. 더러운 건 둘째치고 또 생각을 해보세요. 소경이 눈에 진흙을 덕지덕지 바르고 가파른 비탈길을 떠듬떠듬 내려가. 그걸 본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지. 꼴물견이잖아. 그러니까 손가락질하면서 놀려댔겠죠. 시청말로 꼴깍 꺼내고 그러면서. 그런데도 태생소경은 남들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에 기쁜 마음으로 연못에 달려갑니다.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건 어떻게 흉을 보건 상관하지 않고 기쁘게 내려갔어요. 우리도 분명 하느님의 인도하심으로 교회 일을 하면서 마음속에 갈등이 생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있지요? 있어요. 오래된 교회들은요 다들 드세가 많이 많아요. 그렇죠? 꼭 이상한 소리가 막 내 귀에 들리기 하죠. 그럴 때 교인들은 시험에 듭니다. 그렇게 시험에 들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거 다 제가 충주교회 그 전에 교회 다 경험한 거예요. 아휴 이번 임기만 내가 채우기만 해봐라. 내가 다시 나가봐라. 회장이 그런 마음 들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러면 저랑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 내가 또 기도하고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그러면 또 넘어가고 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도 복은 복대로 다 날아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축복을 못 받습니다.
하지만 태생소경은요, 남들이 뭐라고 하던 주님의 명을 기쁘게 행했기 때문에 눈을 뜨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 직분을 맡으신 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 마지막 세 번째 원칙 궁금하시죠? 이건 중요해요. 이것도. 세 번째 원칙은 말씀에 순종할 때는요,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즉시. 사실 예수님이요, 그 자리에서 그 소경을 치유해 주실 수 있었어요. 한 그 자리에서 베풀면 그 말이지. 근데 왜 가기도 힘든 그 소경한테, 앞도 못 보는 사람한테 그 힘든 걸음을 일부러 시켜줬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그의 믿음을 시험해 본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즉각 응답할 때 기적의 은총을 내리세요. 만약 태생소경이 실로암 연못으로 가라 하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요, 그 자리에서 미미적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혼자 가기 힘들잖아요. 비탈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무슨 아스팔트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니 데려다줄 사람 올 때까지 기다렸다 가야지. 오늘은 좀 늦었으니까 내일 가야지. 그랬으면 오늘 그에게 일어난 기적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축복은요, 말씀을 듣자마자 인도하심이 있을 때 즉시 순종으로 화답해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영역에서는요, 여러분, 오늘만 중요하지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할 때 고민 많이 하시죠? 서울에 있는 아들이 승진을 했어. 그래서 헌금을 내가 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 달 살림이 쪼들려.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데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갑에서 빠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채워지게 돼 있어요. 이건 경험해본 사람만이 아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신부님이네 교회 교인들이 뭐 좀 도와달라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번에 주일학교 하자고, 교회학교 하자고 했더니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나는 깜짝 놀라고 있어요. 내가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지금 교인들이 막 하자고 그러는데 제가 못 쫓아가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뭐 좀 같이 해보자고 할 때, 그럴 때 잘 되는 자녀들은요, 가만히 보면 망설임이 없어요. 망설이지 않아요. 왜? 자신의 노력과 정성이 몇 배나 더 되는 큰 축복으로 내게 돌아온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경험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갑자기 뭔 일이 생겨버렸네? 그럴 때 많잖아요.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그래서 주님 주일날 교회 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그분이 망설이지 않고 교회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매주 아버지께 문안 인사 가는 자녀가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세상 일 제껴놓고 아버지 병문안을 옵니다.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그 자녀가 고맙고 이쁘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갈 때 김치라도 싸주고 마늘 한 점이라도 더 들려줘서 보내겠죠? 그렇죠? 나중에 땅 물려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이쁜 아들한테 제일 크고 비싼 땅 물려줄 거야 아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해봐. 뭐 n분의 1 그런 소리 하지도 마. 나도 부모라 다 알아. 이쁜 자식한테 더 큰 땅, 더 비싼 땅 물려줍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안 그런 사람 손 한번 들어봐. 나도 우리 딸이 제일 이뻐. 나한테 잘하는 자식한테 떡 하나 더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고요. 하느님 아버지도 우리의 부모란 말이에요. 그 떡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는 떡입니다. 축복이에요. 아시겠어요? 망설이지 말고, 그래서 하느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는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정성이 희석되지 않아요. 그래야 10배, 100배가 되는 축복으로 나와 내 가정, 내 자녀에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고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저도 그래요. 우리 남은 여생 얼마나 됩니까? 뭐 회장님들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은 아유 내가 10년이나 살겠어. 저는 얼마 남은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84세 돌아가셨으니까 저도 빼기 하거든요. 31년 남았어요. 저도. 우리 다 모래시계 같은 인생이에요. 그렇죠? 이 기간에 하느님 말씀 잘 듣고 우리 복 많이 받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아가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 하느님 앞에 고개 숙이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머리 숙인다고 다 같은 순종이 아니에요. 복을 바라는, 복을 부르는 순종은 아래의 3가지 원칙을 지켜라. 첫 번째, 온전히 순종해라. 두 번째, 기쁘게 순종해라. 세 번째, 즉시 순종해라. 오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맨날 별표 매기죠. 오늘은 별 3개. 별 3개짜리입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고 새겨듣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앞으로 달라지실 거예요. 그러니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으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복된 삶을 누리시고 죽어서는 천국에 드는 큰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오늘은 특별히 정읍교회와 장창경 신부님, 성베드로 전도서 그리고 케냐 성공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사순절은 특별히 병환으로 고생하는 교우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절기입니다. 성령의 치유의 은총이 우리 북방교회 가득 흘러내리기를 기도하면서 기도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체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디도와 프란시스 4대 프란시스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의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이한나 윤안드레아, 환우 정국래 박유스틴 홈크리스탄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사랑해 주는 주님께서 저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온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합당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10장입니다. 사사기 10장.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나타나보는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없사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참으로 우리 주님여 우리의 기쁨입니다. 참다운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구원의 자를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천상의 잔치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첫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다. 빵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다.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린다니까.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려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마음이며 한 몸을 이루리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되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예쁜 거 이름 붙이면 어떡해? 왜 손을 네가 여기 만져? 애 만졌어 여기. 이건 아니야? 그럼 10명밖에 안 되지. 성령의 치유를 주옵시오. 마음속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성령의 치유를 주라 아픈 곳을 낫게 하소서. 이 자리에 당신의 큰 명함을 주옵시오. 성령의 치유를 주옵시오.
그리스도가 앞에요. 늘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당신 뜻대로 펼쳐주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하고를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고 우리를 성령으로 도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여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느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네, 교실장 됐습니다. 사순절입니다.